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슴이 설레어 본 적이 있습니까? 어떨 때 여러분은 가장 가슴이 설레이십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죠. 돈만 있으면 내 가슴이 설레인다. 돈 있으면 제 가슴이 막 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계시죠. 어떤 분들은 누군가 나를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가슴이 뛰는 그런 분들이 계신다고 합니다. 그래요. 각각의 다른 그런 사람들이 가슴 설레게 하는 그런 어떤 무엇이 있겠지만 이 사랑할 때 혹은 사랑한다라는 말을 할 때 들을 때에 우리의 가슴은 뛰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이라는 것은 인류의 가장 보편적인 정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비록 지금 염색을 해서 머리가 까맣게 보입니다만 원래는 반백입니다. 나이가 50 조금 넘었는데 반백인데 이 반백이 넘은 이 나이에도 사랑한다, 누군가 나를 사랑해 준다라고 고백하면 여전히 가슴이 설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젊은 여성들보다는 아마 70 넘으신 우리 여자 권사님들이나 더 연세 많으신 분들이 사랑해 준다고 할 때에 더 가슴이 설레이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사랑이라는 것은 인류의 가장 보편적인 정서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랑에 대하여 노래를 합니다. 그리고 문학 작품이나 예술 작품, 뭐 예를 들어 보면 소설이라든지 영화나 웹툰, 그리고 만화, 또 아니면 오페라, 그리고 뮤지컬 같은 이런 모든 여러 가지 대중 문화나 또 여러 가지 또한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의 목말라하는 이 사랑을 대리 만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2012년에 개봉된 영화 영원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태국 영화인데요. 이 영원이라는 영화는 190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똑똑하고 아주 스마트한 젊은 청년이 나이가 어린 숙모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숙모는 삼촌의 아내 아니겠습니까? 견딜 수 없는 그런 사랑에 빠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일탈하면서 사랑을 즐기면서 우리의 사랑은 영원히 변치 말자라고 맹세하는 그 순간 삼촌이 그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어요. 너무나 괘씸하고 있을 수 없는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되어서 삼촌은 극단의 처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카와 그리고 자신의 젊은 아내를 쇠사슬을 채워요. 그리고 꽉 붙어 있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염원들처럼, 너희들 바람처럼 그렇게 사랑해봐. 이제는 삼촌이 허락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두 사람은 사랑을 합니다. 죽을 만큼, 죽어도 좋을 만큼 그런 깊은 사랑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그들의 사랑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하루 24시간 동안 이 쇠사슬에 묶여서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사랑의 감정도 점점점 시들어지고 메말라지고 점점점 각박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 미움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증오도 싹트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요, 두 사람의 관계가 정말 어쩔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악하게 그리고 나쁘게 변화가 되어서 두 사람은 비극적인 종말을 맞게 된다는 것이 바로 이 영원이라는 영화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목말라하는 이 사랑도 유효기간이 겨우 3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랑의 유통기간이 있다는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일본 작가 사토 다스야와 와다나베 요시유키가 공동 집필한 처음 만나는 심리학이라는 그런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사랑의 연애 감정, 즉 가슴이 설레는 연애 감정이 사라지는 것이 그것이 이제 사랑의 끝이라고 본다면 사람은 3년 이내에 모든 사랑하는 감정이 사라지고 만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그 연애 감정이 3년 안에 다 사그러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무리 불같이 뜨거운 사랑을 했던 신데렐라와 그리고 그를 사랑했던 차밍 왕자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잘 먹고 잘 살고 멋지게 행복하게 살았다라고 할 수가 없고 3년 안에 그 사랑이 끝나버리고 말았다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사람들은요, 언제부터인가 이 목마른 사랑에 대하여 그리고 지속적인 그 사랑에 대하여 한 가지 또 다른 결론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열린 결말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랑의 완성,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끝났다라고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열린 결말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도 그렇고 그 다음에 소설 로미오와 줄리엣도 항상 보면은 열린 결론을 맺어놓고 있는 것이죠. 이루지 못한 사랑, 열린 결말, 그 사랑에 대하여 이러한 사랑을 이야기해 놓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지 못한 사랑이라는 것은 가보지 못한 길처럼 언제나 애틋한 모습으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가슴 가운데 남겨 놓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고민을 하게 돼요. 사람은 지속적인 그런 사랑을 하고 싶지만 그러나 그 사랑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끝까지 그 사랑이 지속되기를 바라지만 그 사랑은 늘 한계가 있다는 것이 참으로 우리의 고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영원한 사랑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영원할 것만 같은 그 사랑을 통해서 결혼하고 그리고 또 부부지간이 되어서 그렇게 사랑이 영원할 것만 같지만 서로의 처진 배를 바라보면서 아니 혹은 뭐 울고불고 하면서 그렇게 막 다투는 그런 인생이 되어 가는데 그러면서 우리는 늘 이렇게 이야기하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아이고 내가 미쳤지. 내가 저 사람은 어떻게 결혼했을까. 그런 후회도 한다고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러한 사랑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놀라운 사랑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자 곧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사랑은 내 모습과 내 형편과 그리고 내 삶의 어떠한 처지라 할지라도 상관없이 그 사랑은 불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랑은 유통기간도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떤 아내가 정말 원치 아니하게 소천한 그 남편을 보고 아무것도 나를 남편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아내가 가지고 있는 고이 간직한 사랑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요 내 기억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내 경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은 그것이 어떤 추억이나 기억이 아니고 또 체험한 그런 사랑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지속되고 있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랑이 바로 그 사랑이에요. 내가 느끼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바로 그 사랑인 것입니다. 그 사랑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깨닫고 느끼시고 경험하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처럼 사랑하는 것,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할 때 그 사랑에 대한 증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5가지 질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믿는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맞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증거를 좀 저에게 얘기해 주세요. 우리는 습관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 어쩌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그렇게 세뇌당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좀 증명해 보십시오라고 하면 좀 어려워요. 난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증명합니까? 그냥 느끼면 되는 것이지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이러한 난처함과는 달리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계속되시다는 것을 분명히 논리 있게 그리고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 사실에 대해서 아주 깊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무려 5가지 질문을 통해서 그것을 논증해 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논증은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 의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깊이 강조하고 있음을 봅니다. 5가지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이 31절에 나와 있는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두 번째 수사 의문문이죠. 세 번째 질문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그리고 네 번째 질문, 누가 정죄하리요? 그리고 마지막 질문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을 해서 끊으리요? 이 다섯 가지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불변하시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음을 그는 논리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에 따르면요, 하나님의 사랑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감히 나를 대적할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날은 어쩔 수 없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논증인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정도로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시집가는 딸에게 정말 무엇인들 아까워하겠습니까? 친정엄마가 그만큼 다 주고 싶어하는 것이죠. 이제 갓 태어나서 꼼지락거리는 어린 생명에게 엄마는 모든 것을 다 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이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더 풍성하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주시니까 자기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논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나를 감히 고발할 자가 없다고 사도 바울은 논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무엇이나 고발하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사소한 것에서부터 내가 꽁꽁 숨겨놓은 것까지 다 어떻게 알고 다 들춰내서 고발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30년 전 일, 20년 전 일, 10년 전 일, 어제 일도 다 어떻게 알고 있는지 다 들춰내어서 이렇게 고발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구도 우리를 고발할 자가 없다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분명히 논증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정죄할 수 없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귀신같이 너 무슨 죄를 졌지라고 정죄하는 것이 너 죄인이지라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를 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다섯 번째 질문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 특별히 우리를 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끊을 수 없을 만큼 견고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질병도 끊을 수 없습니다. 가난도 끊을 수 없습니다. 부함도 끊을 수 없고 낙방도 끊을 수 없고 밤잠을 못 이루게 하는 그 어떤 고민도 나를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천사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현재 일이나 미래 일도 끊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땅에서 떵떵거리면서 사는 그 어떤 사람도 나를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생명도 사망도 끊을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이처럼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의 기쁨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거나 혹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에게는 오늘 본문을 두고 묵상하시면서 두고 암송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암송하게 되면은요, 정말 비싼 집 한 채를 얻게 됩니다. 강남에 있는 아파트보다도 더 복되고 더 영광스럽고 더 비싼 천국의 전원주택을 여러분 소유하실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도 확신하시고 부동산도 취득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그것도 우리를 위한 사랑입니다. 더 깊이 우리가 상고해야 될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대적자가 없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편을 들어줄 사람 한 사람만 있다면은요,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에요. 저는 동대문 시장에서 사업하시는 장로님들이 만들어 놓은 선교회에서 가끔씩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 공부를 인도할 때가 있습니다. 한 2년 됐고 올해도 이제 3년 차 그 사역을 할 텐데요. 근데 어느 날 지난해이죠. 제가 성경 공부를 인도하면서 장로님들에게 여쭤봤어요. 장로님 편을 들어줄 사람 딱 한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어떻게 대답할 것 같아요? 놀랍게도요, 한 사람도 없다라는 대답한 분들이 부지기수였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나에게
편 들어줄 사람 한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장로님들이 이야기를 해요. 자식도 내 편 안 들어줍디다. 심지어는요 수십 년 동안 한 입을 덮고 잔 내 마누라도 내 편을 안 들어줍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나를 호시탐탐 정죄하고 노리고 내가 실수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어떤 상황에서 내 편이 돼줄 만한, 나를 변호해주고 나를 위해주는 사람을 찾기란 그리 쉽지 않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따르면 사도 바울은요, 그런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내 편을 들어주고 그리고 나를 위해 주실 그 한 분이 계시다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분 때문에 나의 대적자가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할렐루야. 오늘 로마서 8장 31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이 복된 말씀을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이 질문은요 단순한 질문이 아니에요.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이 아닌 것이죠.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습니까? 라고 단순하게 물으면 우리는 대답할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심심치 않게 그런 대적자 많이 발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회사의 김 부장이 나를 대적합니다. 또 전세금이 나를 대접해요. 갑자기 집주인이 3천만 원 올려달라고 하는데 내가 3천만 원이 어디 있어요? 전세금이 나를 대적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어디 그뿐이에요?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시험이요. 오늘 4월 7일에 이제 구급 공무원 시험이 치러지는데 그 공무원 시험 준비만 하면 이번에 낙방이 안 돼야 되는데 그 낙방한다라는 그 두려움이 나를 자꾸 대적하고 있어요. 이런 것도 얼마든지 우리를 대적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사도 바울이 단순하게 물었다면 네 대적이 누구야? 라고 이렇게 물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대적할 수 있는 대적의 근거들을 많이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의 질문은 그런 질문이 아니에요. 너를 대적하는 대적자가 누구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느냐라는 근본적인 질문인 것입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이 말씀이 깊이 와닿았어요. 여러분, 누가 우리를 위하신다고요? 하나님이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이 세 단어를 한번 잘 생각하면서 한번 이것을 되뇌어 보십시다. 우선 하나님의 힘을 주어서 한번 이 말을 해보십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다시 한번요. 누가요? 하나님이. 하나님이란 말씀에 여러분 힘을 주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자, 여러분 여기에다가 이번에는 우리라는 말에 힘을 주어서 한번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위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우리예요.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는 사람은 우리예요. 마지막으로 위하신다라는 말에 한번 힘을 주어서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늘 부모님에게 우리를 위하시는 부모님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부모님은 우리를 잊을 수도 있습니다. 왜요? 연세가 들어서 치매에 걸리시면 자식들까지 다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를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젖 먹이는 엄마가 어떻게 자식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혹시라도 엄마가 그 아들을 잊어버릴 수 있겠지만 나는 너희를 잊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옆을 보십시오. 지금 잘하고 있다고 응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승선 너머에서 박수를 치면서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기를 위하여 응원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우리를 무시할 수 있어요. 혹은 형제 자매들이 우리에 대하여 부끄럽게 할 수도 있어요. 직장 상사가
일을 어떻게 그따위로밖에 할 수 없느냐고 이렇게 면박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 가운데에 만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대적자가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서 너무 달리다가 지금 지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친 여러분을 안고 달려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 싸우기에는 여러분 너무 낙심하셨습니까? 낙담이 되십니까?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주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실 때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위하셨다가 아니에요. 위하실 예정이다, 위하실 것이다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시는데 오늘 바로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가 좀 더 나은 사람이라고 해서 혹은 우리가 더 못한 사람이라고 해서 더 약해지지 않아요. 신실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손수 우리를 위하시는 것을 문신을 새겨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사야서 49장 16절 말씀에 따르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문신을 새기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겼다는 거예요. 문신을 새겼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속삭임에 여러분의 마음을 뺏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질병이나 가난이나 좌절이나 심지어 테러리스트라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을 성공적으로 대적할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또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것은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두 번째, 모든 필요를 채워주심.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게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교회 홈페이지 작업을 하게 되었는데요. 홈페이지 작업을 하다 보니까 필요한 게 너무나 많아요. 교회 비전도 필요합니다. 또 담임 목사가 어떤 사람인지 소개하는 글도 필요하고요. 또 교회를 소개하는 내용도 필요하고 다 필요해요. 심지어는요, 교회에 등록하는 사람들, 홈페이지 등록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캐시 충전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요즘은 개인정보보호법이 얼마나 발달이 되었는지 그냥 아무나 다 홈페이지 기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인증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하게 되면은 이제 가입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냥 가입이 되는 게 아니라 예전과 달리 여러분의 휴대폰을 통해서 인증 번호를 받아야 돼요. 근데 그 인증 번호를 그냥 보내주는 게 아니라 전화국에서는 요금을 받고 이제 보내주는데 그것을 위해서는 교회 홈페이지에서 이제 캐시 충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필요한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여러분 사시면서 필요한 게 얼마나 많았습니까? 어떤 사람은 밥도 필요했고요. 어떤 사람은 고기도 필요했고 어떤 사람은 돈도 필요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필요했죠. 누군가의 관심도 필요할 수 있었고 또한 사랑도 필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오늘 말씀에 따르면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데 아들과 함께 그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모르고 있어요. 그게 더 놀라운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한 아이가 괴한들에게 폭행당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뛰어들어가지고 그 괴한들과 격투를 벌이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소년을 구해냈어요. 부상당한 소년을 데리고 병원으로 갑니다. 병원에서 치료비를 지불하고 그 소년을 치료해주게 되었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 소년이 고아였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나 불쌍하게 여겨져서 이 사람은 그 아들을 퇴원시키고 양자로 아들 삼았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이 입양한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아빠, 저는 늘 걱정이 앞섭니다.
매일 어디서 무엇을 먹을지 걱정이 되고요. 이렇게 추운 날 어떻게 외투를 입어야 될지, 어떤 외투를 입어야 될지, 이 추위를 어떻게 이겨야 될지 그것도 걱정이 돼요. 또 잠은 어디서 자야 될지 이것저것 걱정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렇게 아버지한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아버지의 마음이 괴롭습니다. 얘야, 아직도 모르겠니? 이해가 안 되니? 나는 생명을 걸고 괴한들로부터 너를 보호해줬어. 그리고 병원비를 다 들여서 너의 병을 치료해줬잖니. 심지어는 내 성까지 너에게 붙여주었어. 그리고 너를 내 아들 삼았어. 호적에서 올렸어. 근데 이제 와서 네가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채워주지 않겠니? 걱정하지 마라 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있을 법한 이 예화 가운데 우리는 이 소년처럼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묻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아들과 함께 모든 필요를 채워주지 않겠느냐.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염려하고 있어요. 날씨가 춥다 보니까 난방을 많이 하다 보고, 그러니까 보니까 고지서에 보니까 막 많이 오른 그 고지서 보고 염려를 하게 됩니다. 내야 될 세금도 많고, 이제 학교 졸업도 하고, 입학도 해야 되고, 진학 준비도 해야 되고, 모든 것이 다 염려와 근심 덩어리예요. 돈이 막 모자라서 걱정이고, 또 돈이 많으면 이것을 어떻게 투자할까 그것도 걱정합니다. 심지어는요, 다이어트를 위해서 요거트를 먹었는데 그 요거트가 다이어트 하기 전보다 더 많이 살찌게 한다는 사실을 내가 알까봐 그것도 염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솔직하게만 말해 보십시다. 모든 염려에서부터 우리가 안절부절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을까요? 그저 넘어지지 않고 조심조심 걷도록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아니에요. 분명히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자,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는 자식이 병들어 고생할 때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식이 죽어갈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대신 죽을 수는 없을까? 그렇게 우리가 고민하고 있죠. 그래요. 자식이 아프면 대신 아프고 싶고, 자식이 죽게 되면 대신 죽고 싶은 것이 부모의 심정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모를 할지라도 내 자식을 죽여서라도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우리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치러야 할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실 정도로 우리를 위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감사한 것은 이 사랑은 유통기한이 없어요. 영원 불변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사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독생자는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가장 아끼시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과 다 주어도 하나님께서는 바꿀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소중하고 고귀하고 존귀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려고, 내 편을 들어주시려고, 나를 사랑하시려고, 여러분을 사랑하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은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주셨다는 뜻이고 가장 값진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변함이 없고 불변하고 영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을 아직 몰라요.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은 변함이 없는데, 예수님을 주셨다는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여러분의 인생을 주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좋을 때나 나쁠 때도, 내가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도, 내가 시험에 합격하거나 떨어졌을 때도, 내 수중에 당장 10,000원짜리 한 장이 없거나 혹은 1,000,000원짜리 저축을 샀을 때에도 상관없이 그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 불변의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 하나님께서 독생자까지 주셨다는데 하물며 이렇게 주실 정도 우리를 위하시고 사랑하시면 무엇인들 아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인색할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병들고 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믿었던 사람이 배신을 하고 자식이 떠나가 부부관계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런 상황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신다. 그리고 나를 위하신 그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시고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그것을 우리들의 마음에 담아놓으면 여러분 안에 기적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대적자를 없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가장 아끼시는 아들까지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과 함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부족한 것들이 많습니까? 외롭습니까? 친구가 없습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은 복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랑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고군분투를 했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이 복음을 누구나 다 알기를 원했어요. 로마서 1장 15절 말씀에 따르면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저는 지금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광교 사랑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 모든 분들에게 이 복음을 알기 원합니다. 원하고 또 원하고 또 원합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편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참으로 불변하시고 영원하셔서 대적자를 없게 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삶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